이 원하시는 것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범사에 잘 되고 말이죠.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지기다웠게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자신들의 청지기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청지기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고,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매끄러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강건한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이 강건한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바로 영혼이 잘 되면 정신도 육체도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몸, 육의 청직이다, 육신의 청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관리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몸이 문제잖아요. 우리들의 몸을 뭐 60년, 70년, 80년, 100년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안 아픈 곳이 없이 다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말 이 육신의 건강을 어느 때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렇게 건강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의학이 사람이 정복하지 못하는 병이 암이잖아요. 이 병은 지금도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보면 대부분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한 90%의 사람이 결국 그렇게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BC 한 400년, 4000년 전에는 우리 사람의 수명이 16살이었답니다. 16살.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와가지고는 30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30세가 됐던 것은 콜레라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각종 그 베스트레지 뭐 이런 장티푸스, 말라리아, 전염두 하는 이런 그 전염병이 흥황해 가지고 사람들을 오래 살지 못하게 하고 죽게 되어서 수명이 한 30세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올라가지고 결국은 이 장티푸스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그 수명을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미경 그러니까 엊그제도 텔레비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국산 그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는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중국산과 국산을 구분해 내느냐 하면은 현미경 앞에 들여놓으면은 금세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진짜와 가짜, 국산과 중국산을 금세 구분해 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1800년도에 와가지고 이 장티푸스균을 발견하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 바로 획기적인 의학의 발달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아주 귀한 획기적인 일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갑작스럽게 70세 이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은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120살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년, 120년을 사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120년을 살도록 하셨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120년이라고 하는 수명의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돼요. 이 척추동물들은 대개가 성장의 6배를 산답니다. 6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몇 년 자랍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자라요? 그러죠. 20세까지 자란다 그럽니다. 20세가 넘으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20세가 되면은 성장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2, 6, 12 그래서 120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의 수명은 30년 그러니까 그가 5년을 성장한대요. 말은 5년 동안. 그래서 5, 6, 30 그러면 30년을 산다는 것이고요. 낙타는 4년을 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6, 4, 24, 24년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 브란트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하나님께서 정지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이 브란트가 알고는 그것을 이제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제 120세대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다가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장수 국가라고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100살을 넘어서도 장수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들의 주변에도 이제 100살 넘는 분들이 더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병을 정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은 그 암을 정복했다고는 의학 그 약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더 많은 수명을 연장해서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그런다 그래요. 8시간을 일하고 8시간을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사람이 하루의 삶을 24시간은 안 눌 때게 그 24시간을 가장 그 우리의 몸에 바란스를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이 8시간을 잠을 자야 된답니다. 그리고 8시간을 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8시간을 또 다른 잡다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이제 집에서 오가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프어서 자리에 누워서 지내는 날들이 또 8시간 중에서 또 4시간에 불과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8시간의 그 짜투리 시간이 있는데 그 8시간의 짜투리 시간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에 거의가 한 4년을 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누워 지내는 병상에 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120살을 살아야 그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가 왜 120살을 못 사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장수하지 못하느냐, 왜 오래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우리들 보고 오래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빠른 걸음으로 느리게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수경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120년을 못 사는 이유가, 장수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음식이랍니다. 음식,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이제 1차 음식이 있고 2차 음식이 있고 3차 음식이 있는데 1차적인 음식은 참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서 주신 자연식입니다. 자연식.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음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아니한 아주 순수한 그냥 땅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에서 그대로 캐내서 먹는 것들은 아주 우리들의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이든 보리든 감자든 고구마든 야채든 미역이든 다시마든 김이든 과일이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어떤 것들로 가미되지 아니하고 자연식품이잖아요. 그대로 그 자연에서 온 상태 그대로 우리가 섭취를 하니까 우리의 몸에 가장 좋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아칼리성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칼리 식품이 우리들의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들의 몸을 아칼리화 시켜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력을,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게 된다고 그래요. 이 자연식품을 많이 드시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식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자연식품을 먹고 생선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먹으면은 고기를 또 알을 뭐 여러 가지 뭐 우유를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연식품을 먹고 생산해내는 고기라든지 뭐 짐승들의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우유, 생선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들의 몸이 산성화가 된다 그래요. 산성화. 그래서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된답니다. 아칼리성이 되면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는데 이 산성화가 되면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병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게 우리의 몸에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들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고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고기가 굉장히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3차 식품이 있는데 그 3차 식품은 이제 그 인공입니다. 인공. 그러니까 자연식품이 아니라 또 내지는 이렇게 2차 식품이 아닌 그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게 우리들의 몸에 정말로 안 좋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라, 사이다 같은 것들, 소세지, 라면 같은 거, 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화학식품을 섞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만들어낸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낸 식품들은 우리들 몸에 가장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고 햄버거를 먹고 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들의 몸에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120살을 못 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자연식품이 아닌 2차 식품 또 그보다 더 나쁜 이런 3차 식품인 이런 것들을 먹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의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100살을 살려면은 129 음식과 138 음식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100살을 살려고 하면은 129 음식을 먹고 138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은 그 뭔 말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9절을 봐보세요. 한번 창세기 1장 29절이요. 창세기 1장 29. 100살을 살려면 129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129 음식이 바로 창세기 1장 29절이란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면에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식물이 되게 했다 그래요. 그거 먹으면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0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318 음식이다 하겠죠. 318. 그러면 3장 18절입니다. 한 장 더 넘겨서 3장 18절 한번 보시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밭의 채소를 먹는 것이 옳다 말은 예. 그러니까 열매를 먹고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밭의 채소다 그랬어요. 또 씨 가진 열매들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일이고 채소도.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그 자연식품이 우리들의 몸에 가장 좋은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아주 소홀히 하고 등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식품이라든지 3차 식품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병에 걸리고 노출이 되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음식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데 두 번째는 이 담배라 그래요. 담배. 이 담배가 진짜 폐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배는 백해무익기라 그러죠. 그래서 담배 속에는 타르가 있기 때문에 니코틴의 4천여 가지의 그 좋지 않은 암 성분이가 들었답니다. 암 성분 4천여 가지가.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암에 안 걸리는 것은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리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폐암에.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60에서 70%랍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면 하여튼 나는 암에 걸리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맨 방송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제발 담배를 피우면은 베란다에서도 피지 말고 화장실에도 피지 말고 제발 밖으로 나가서 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안 피는 사람들은 금세 알거든요. 저희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담배 냄새가 술 나와요. 어제도 보니까 담배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담배 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직접은 안 피워도 간접 흡연이 굉장히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담배를 안 피워도 간접 흡연,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13%랍니다. 13%.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담배는 직접 피워서도 안 되겠지만은 간접적으로 옆에서 그 냄새만 이 흡연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죠. 옆에만 있어도. 그러니까 담배는 아주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이 되면은 금연을 합니다. 금연을. 그래서 담배를 파는 그 회사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12월 달에는 이제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1월부터서는 내가 절대 금연한다. 그리고 정말 다짐을 하고 금연을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담배 판매량이 1월 달에는 툭 떨어져 버린대요. 완전히 툭 떨어져. 근데 2월 되면 다시 회복이 돼 버린답니다. 작심 3일. 그러니까 한 달도 못 간다는 얘기요. 그게 이미 이 담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못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음식도 음식이고 담배도 담배인데 이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들의 몸에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뇌 속에 뭐 사상부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조절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긋나게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은 이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식욕 조절도 안 되고 모든 어떤 삶의 리듬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이 해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면은 도둑이 왔다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으러 간다고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저쪽에 강도가 나타나면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에 여기가 문제가 생긴 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상부하가 이쪽으로 그 관심을 쏟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완전 노출되어 있죠. 그럼 이쪽은 전부 다 이 병균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 호르몬을 관장하라는 것인데 바로 그 사상하부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호흡이 불안해지게 되고 맥박이 또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막 혈기도 올라오고 열도 올라오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장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고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은 장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은 사는 입에 거미줄 안 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낙담하고 실망하거나 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잠식돼 버리면은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나를 먹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대처하려고 보면은 이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쪽으로 이 병균들이 쳐들어와 버린다니까 세균들이. 그래서 무너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조절 능력을 다 갖추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게 되면은 절대로 병균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대비하지 못하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은 어느 한 곳에 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버리면 괜찮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내 인생 나가 사는 거지. 뭐 그냥 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막그 목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것이 곧 자기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돈이 논을 샀든 뭐 집을 샀든 내버려 둬버려요. 그리고 내 할 일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되어지는 말이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좋은 승용차를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승용차를 사면은 배가 아픈 사람이 무엇을 해야 돼? 교통순찰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딱지를 막 대고 막 떼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배 아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병 의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성인병의 주범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사람의 가장 그 주범이에요. 병의 주범. 우리가
단명하게 되는 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 원인의 결과는 결국 스트레스라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잡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가 가장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가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막 높이 올라간다든지,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막 못 주고 된다든지, 막 그러면 괜히 막 배가 아프고 괜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괜히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그잖아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뭐냐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만 해버리면은 극복이 되고요. 사랑해버리면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사랑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스트레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약하면, 사랑이 적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아내, 남편 하는 일을 보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미움이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곧 내가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병도 안 걸린대요. 왜 그러냐면은 맨 이렇게 포옹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 되니까 병균이 침입을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금술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 참 주일날 제가 이 식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제 결혼한 우리 보람이하고 배정현 신랑하고 둘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손을 잡고 내려갑니다. 근데 얼마나 꽉 잡고 갔는지 이렇게 깍지를 끼더라고. 또 그 애들은 그냥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고 깍지를 끼고 이렇게. 참 부럽습니다. 진짜 보기 좋더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우리 권사님 부부는 또 손을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도 손을 끼고 다니시더라고. 손을 잡고 다니세요. 제가 어제 그 우리 김성현 집사님 그 병원 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면서 우리 집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 화를 낼까? 화를 낼까? 화낼 것 같지는 않아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움이 있게 되면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죽이는 병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도체가 너무나도 많은 이 암세포를 양성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전자파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유전도 있고 또 산소 결핍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기만 마셔도, 그러니까 좋은 공기, 그래서 뭐 산에 울창한 산 밑에 가서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산소 어디 좋은 산에 가면은 그 공기를, 산소를 병에 담아서 파는 곳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지금은 다 사 먹잖아요. 저도 사 먹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몸을 해롭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활산소, 산소가 아닌 활산소, 그것은 이제 그 해변의 따가운 빛, 그것을 쬐게 되면은 굉장히 뭐 좋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들 허물이 막 비껴지지 않아. 그것은 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따가운 볕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나무 그늘 아래서 호흡하고 숨을 쉬는 건 좋지만, 떼약빛에 가가지고 그 땡볕에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몸에 해롭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런 정말 우리들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